요한계시록 21장 우리 15절로 17절 말씀까지. 계시록 21장 15절로 17절 천천히 우리 같이 말씀 묵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며 144 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잘하십니다. 우리가 오전에 먹은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앞에 있는 소망으로 이끌어가고, 앞에 있는 소망은 내 영혼의 다시다.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소망을 받은 것이고 기업을 받은 것이고, 이 소망은 우리를 앞에 있는 영광으로, 그 소망이 실제로 날마다 달려갈 힘을 줍니다. 아울러서 이 소망은 내 영혼을 견고하게 묶어두는 닷입니다. 닷을 바다에 깊이 내린 배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큰 풍랑이 불고 물결에 쳐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흔들릴 수는 있어. 그러나 흘러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게 소망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갑니까? 정처 없이. 이 세상 자체가 바다입니다. 고통의 바다라, 고해라 말합니다. 이 바다가 된 세상에서 정처 없이 흘러 떠내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확실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소망이 내 영혼에 다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길 따라 바람 치는 대로 환경 따라 흘러 떠내려가는 거예요. 우리 식구들, 내 속에 있는 이 소망이 내 영혼을 고정시키는 다시 되기를 바라고, 소망이 없는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소망은 기껏 해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은 기껏 해봐야 뭘 주겠습니까? 정말 영원한 소망, 최고의 소망, 복스러운 소망, 아멘. 이 소망 가지고 승리하며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을 청량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요한계시록에는 몇 번의 청량이 나옵니다. 청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보호하고 소유하고 내 것 삼으려고 재는 방식을 청량으로 합니다. 세 번의 청량이 나옵니다. 환난 때의 청량이 있습니다. 환난 때도 주님이 청량하는데 이방인을 청량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청량합니다. 환난 전의 청량이 계시록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예루살렘 청량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청량에 들어갑니다. 알게 모르게 다 들어갑니다. 그 청량대로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만 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환난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량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환난 시대의 청량입니다. 청량한 도구가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청량하는 부분이 있고 청량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량하는 부분이 있고 청량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청량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보호해서 내가 책임지겠다, 주님의 소유로 삼아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부분이 청량입니다. 그런데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고 버려둡니다. 그래서 짓밟힘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 짧은 구절 안에서 성전 밖 마당이 있고 성전 안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청량이 사람을 갈라버립니다. 청량은 하나님의 책임을 집니다. 여기는 환난이기 때문에 성전 안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 짐승의 위협과 박해와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는 아무 위협이 없습니다. 아멘. 그 모퉁이들 선교회라고 이삭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간증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북한 단 2번 갔다 오고 소련, 구소련에 몇 번 갔다 오고 한 번은 이분이 구소련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되기 전에 구소련에. 그때는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다 걸리면 10년, 20년, 30년 종신형이에요. 그런데 이제 점조직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소련에서. 자기는 이제 그걸 아니까 자기하고 아는 이 한 사람도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교회를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한인이라. 자기도 한국 사람이니까 만나가지고 내가 안다, 같이 가보자 해서 가보니까 가정집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흔적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주소 위치는 거기 맞아. 그래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거실이 있고 아무도 없더래. 또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작은 통로가 있더래. 그 밑에 지하철 들어보니까 사람 한 120명, 200명? 200명 정도가 모여있더랍니다. 200명 정도.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반주하는 사람도 울면서 반주를 해. 찬송을 부르는 사람도 울면서 찬송을 해. 기도하는 사람도 울면서 기도해.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다 울어버려. 이분이 쑥교를 받은 거예요. 왜 울지? 이게 무슨 일이 있나? 그래가 마침 그날이 성찬을 하더랍니다. 다 울면서 성찬을 받아 먹더래요. 이제 자기는 모르니까 안 울고, 자기하고 같이 간 사람 안 울고 다 울면서 떡을 먹고 차를 마시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축도까지 이 목숨 울면서 축도를 하더래요. 그 너무 이상해가지고 자기한테 온 여자 보고 물었답니다. 혹시 교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니까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더래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니까 반주하는 사람이 마지막 예배를 생각하지 우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마지막 예배드리면 기도하는 기도니까 우는 거예요. 찬양인데 오늘 마지막 예배 찬송이니까 우는 거예요. 성찬식도 마지막 성찬이니까 우는 거예요. 이 축도하는 목사님이 마지막 축도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 보고 물었답니다. 왜 마지막 어디 이사 가냐? 어디 이사 가냐?
하니까 이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이 대문을 나가는 순간 잡힐 수가 있습니다. 잡히면 최소 10년 감옥 갑니다. 20년 감옥 갑니다. 30년 감옥 갑니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그 자기가 학교 교사래. 혹시나 오늘 안 잡히면은 학교에 간대.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 중에 누가 들으면 잡혔다 싶어대. 그걸 하루하루 살아간대. 그걸 넣으면서 집안 정리 깨끗하게 해버린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혹시나 누가 들어왔어, 예수 믿는 사람 사는 집이 이러냐 할까 싶어서 다 깨끗하게 다 가지고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집을 넣은대. 그 세월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고발되면 학교에서 잡혀서 끌려갈 수 있고, 길가다가 잡혀서 끌려갈 수 있고, 예배다가 잡혀서 끌려갈 수 있고, 언제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대. 그러니까 울음이 안 나올 수가 없대. 통곡이 안 나올 수가 없대. 그래서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분 나와가지고 간증하는, 지금도 그것이 잊혀지지 않는데, 환난 때는 그보다 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전에서, 제단에서, 그 안에서 짐승에 쏟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자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박해와 위험과 순교와 죽음의 그 위협 앞에서 쏘갔던 짐승에게 예배드리지 않냐고, 영광의 하나님께 진실한 예배를 드림으로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때는 예배의 목숨 겁니다. 지금에야 예배의 목숨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지만 조금의 시간이 지나서 천년의 들림이, 이건 제가 여러분 위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위협해서 여러분 뭐 얻어먹을 거 있겠습니까? 이는 위협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천년의 들림이 일어나고 나면은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때는 내가 예배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쫓겨다니, 어쩌면 환난 속에 지금 나오는 로봇, 인공지능 보니까 피할 데 없습니다. 피할 데 없으면 산악지대 로봇이 다 올라갑니다. 안 넘어지고 중심 잡으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이 춤을 추면서 덤블링은 하는데 이 로봇이 중심을 잡아버려. 나도 덤블링해서 중심 못 잡습니다. 할 생각도 안 해. 로봇이 덤블링해서 중심을 잡고 서버립니다. 산악 마음대로 올라갑니다. 그게 지금 현재 로봇의 실체입니다. 숨을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거는 것이고, 예배에 생명을 거는 것이고, 말씀 보는 것이 생명을 거는, 환난은 생명 걸지 아니하면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시대가 환난인데, 유대인도 동일하게 마찬가지 생명 걸고 예배드립니다. 생명 걸고 성전 안에서, 제단에서 하나님의 경배하면서 그 믿음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성전만 마당을 밟는 자들이 있어. 그 절박한 순간에 목숨 걸고 주를 찾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성전만 마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주님께서 딱 갈라버리는 거예요. 생명 걸고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제단과 성전과 그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은 내가 반드시 만다 책임진다. 저들은 하나님의 청량을 해버리래. 아멘. 그런데 성전만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래. 여러분, 언제나 내버려 두는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항상 간섭이 은혜입니다. 돌보심 은혜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주고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아니야 라고 막아주는 것이 은혜지, 내버려 두는 것이 은혜가 절대 아닙니다. 호세아 2장
호세아 2장 5절로 7절. 호세아 2장 5절로 7절. 시작. 저희 어미는 행음하였고 저희를 배웠던 자가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대저자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연애한 자를, 이 연애한 자가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가 연애하는, 불륜하는 우상을 따르겠대. 나는 나를 연한 자들을 따르니. 시작. 저희가 내 뜻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면 담을 쌓아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나는 정말 우리 주님, 그만 네 갈 길로 가라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상을 따라 연애하고 하나님을 남편으로 삼죠. 우상을 따라 연애하면 우상을 따라가는 그를 정말 주님은 자존심도 없습니까? 그를 따라가서 주님의 가시로 그 길을 막는데 가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주님이 세상 바람나서 우상에 바람나서 우상을 쫓아가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쫓아가서 가시로 길을 막아서 제발 가지 말라고. 주님이 발목 잡고 늘어진대. 주님이 옷자락 잡고 늘어진대. 주님이 뭐가 답답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답답한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뭐가 답답해서 가시로 담을 쌓,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저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왜? 우상한테 가지 말라고. 우상 사랑해서 가지 말라고. 내게로 돌아가라고. 아멘. 정말 우리 주님은요, 주님 미안합니다, 자존심도 없는가 봐. 쏙도 없는가 봐. 주님이 싫다고 우상 따라 연애하는, 그렇게 가는 그를 주님이 쫓아서 가시로 가지 말라고 길을 막고 담을 쌓아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리 하신대. 왜? 살려주고 싶어서. 사랑하니까. 인생이 모르니까. 우리 인생에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리 해서라도 주님이 막아서 살려주고 싶었어. 이게 간섭입니다. 이 사랑의 간섭입니다. 그냥 가라고 길 열어주고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 막아서 주님께로 돌아오라고. 자, 7절. 이걸 주님이 바라보고 그래 하십니다. 이걸 바라보고 시작. 제가 그 연한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왜 못 미칩니까? 주님이 막았으니까. 주님이 막았으니까. 아멘. 미치지 못하면 시작. 저희를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저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행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라. 찾다가 못 찾으니까 누가 본 남편 주님께로 돌아온대. 그런데 그걸 주님이 좋아라 기다리신대. 정말 주님은 좀 미안합니다, 배알도 없는가 봐. 우리 주님은 배알도 없는가 봐. 속도 없는가 봐. 그 유리하는 우상을 따라가서 못 찾을지도 찾지 못하고 따라갈지 만나지 못하니까 이제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좋아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우상을 좀 만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돌아오신 누구요? 주님께 돌아온대요. 그래도 주님은 행복하대. 나는 우리 주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주님 우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성을 초월합니다. 그분이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 나를 살려주고 싶은 그 사랑만입니다. 그래서 내버려 두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간섭이 사랑입니다. 길을 막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지가락 잡고 늘어진 것이 사랑입니다.
그 주님이 그리하십니다. 그 오늘 본문에 내버려버려. 내버려 두래.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주님이 바지를 잡아도 길을 막아도 담을 쌓아도 어쩔 수 없는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판할 수 있습니다. 잘못 향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중심이 바라면 주님이 돌이켜줍니다. 언제나 주님이 나에게 간섭해주고 나를 따뜻게 해주고, 얘야 그게 아니야, 다시 돌아가, 다시 돌아가 할 수 있는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축복입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희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내버려 둔 이것이 축복입니까? 간섭하는 것이 귀찮고 구속이 귀찮지만 간섭이 축복이고 구속이 축복이고 개입하심 축복입니다. 절대 내버려 두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주여, 내 모든 인생에 철저하게 간섭하여 주옵소서. 아멘. 철저하게 내 모든 인생 주님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막아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가시를 쌓아서 막아주시고 담을 쌓아서 막아서 우리 주님께로. 26절 시작.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 여인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오늘날 왜 이렇게 동성애하고 창궐합니까? 그들이 그것을 벗어날 생각을 하지 않고 즐겨, 그러니까 주님이 뭡니까?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24절도 동성애입니다. 26절도 동성애입니다.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는 거예요. 28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둬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잘못해서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면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중심만큼은 언제나 주님을 모시고 살기를 마음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나 다 주님이 내버려버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 하게 하신대.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 간섭이래. 간섭이 은혜입니다. 간섭이 축복입니다. 간섭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성전방 마당을 밟고 다니는 자들 주님이 이제는 버려두라 그리 말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2절 시작. 성전방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언제나 내가 깨닫는 순간이 제일 빠른 겁니다. 하나님 앞에 늦었다는 것은 없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늦었다 없습니다. 구원받은 강도가 너무 늦었다 생각하십니까? 이미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몸속에 피가 3분의 1만 빠지면 죽지. 몸속에 3분의 1만 빠지면 사람 죽어요. 그런데 이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
피가 손목을 통해서 발목을 통해서 흘러나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못 박혀 있는 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주님을 부릅니다. 조금 전까지 주님을 요구했습니다. 한마디 주님의 기도의 마음이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예수님께 은혜 구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임하신 나를 생각해 주세요. 그 즉시 주님은 너무 늦었느니라. 일하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 죽어가는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너무 늦었다 하시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그네 이르리라. 전능하신 주님께는 너무 늦은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을 때에, 내가 주님을 찾으실 때에, 청량받을 수 있을 때에 주님 안으로 들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환난 전에 청량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언제나 청량을 합니다. 계시록 3장 8절로 1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신실함이죠. 능력 많고 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내게는 작은 것도 괜찮아. 이 작은 가지고 주님께 신실해버려. 주의 말씀에 신실해버려. 주님 이름에 신실해버려. 언제나 주님이 보십니다. 사람들은 큰 것을 요구합니다. 큰 능력을 요구합니다. 언제나 큰 것을 선호한 것이 있어요. 물론 이왕이면 큰 게 좋습니다. 하지만 적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시작.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맷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 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 이것이 청량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조건이죠.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시험의 때로부터 너를 지켜주겠다. 이 본문입니다. 시험의 때로부터, 시험의 때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면하게 해주겠다. 아멘. 그럼 어떤 때입니까? 시작.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환난입니다. 이 시험의 때, 그 때로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 때를 내가 면하게 해줄게. 뭡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줄게. 이것이 환난 전에 시험의 때를 면하고 늘림받을 자들을 청량하는 모습입니다. 청량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마귀가 없고 악한 영이 없는 것이라면 쉽습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때문에 악한 영들이 언제나 회방하고 넘어지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원수가 없으면요, 내가 인내 말씀을 지켜는 그냥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주님의 마귀를 허용할까? 왜 악한 영들을 허용할까? 왜 귀신들을 허용할까? 왜 믿는 자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왜 넘어지게 하도록 주님을 허용할까? 마귀 위해서, 청량하기 위해서, 달아보기 위해서.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한마디.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인내로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절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인내 말씀을 지키고 인내 믿음을 지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끝까지 간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닌데, 그걸 주님이 보십니다. 그걸 주님의 측량의 기준으로 보십니다. 네가 쉽지 않는 것을, 많은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고 달아봄이 있고 이런저런 많은 사건과 환경 문제 속에서도 네가 오직 나를 바라보고 인내 말씀을 지켜 선자, 나도 너를 기억해서 지켜줄게. 아멘. 그 청량의 기준입니다. 청량의 기준. 우리 미랄이 오늘날의 이 빌라델베 교회 같이 인내의 말씀을 굳게 지킴으로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도토리 기적입니다. 덜하고 다 거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딱 하나를 보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인내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고 정말 주님 목적 삼고 사느냐, 끝까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바르고 사느냐. 우리가 다 완벽해서 변화되어 가는 거 아닙니다. 변화되는 순간에 완전해지는 것이지 완전해서 변화되는 아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우리가 주님 오신 그날에 우리가 변화돼서 완전해지는 것이지 내가 완전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씀 의미 아시겠죠? 이걸 알면 됩니다. 내가 완전해서 들림 받는 것이 아니요, 들림을 받음으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 차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여전히 미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잡았습니다. 인내의 말씀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오전 말씀 같이 뭐로 맹세로 보증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맹세로 보증하고 그 말씀을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갑니다. 그걸 주님이 귀하게 보는 거예요. 왜 주님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에 그걸 말씀합니다. 왜 주님 우리 믿음을 귀하게 보는지. 로마서 4장 3절로 8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 자, 이게 지금 포인트입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신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인간의 생각은 내가 뭔가 의로운 일을 해야 어렵다 여기는 것이 인간의 생각 아닙니까? 아멘. 근데 경건치 아니한 자가 내가 경건치 아니함을 알아, 내가 죄임을 알아, 내가 더럽고 부족하고 추악강심 알아.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를 주님이 어렵다 하신대. 이걸 그대로 믿어버렸어. 나는 경건치 않은데, 나는 여전히 더러운데, 나는 여전히 불순함이 많은데 우리 주님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고 나를 어렵다 하신대. 그걸 순전히 믿어버릴 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사람의 개념은 그게 아니거든요. 깨끗해야, 의로워야, 거룩해야 어렵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건 여전히 경건치 않고 더럽고 추악하고 한데 예수를 믿으면 그 믿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다.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믿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다. 아멘. 그래서 세상 사람들 그러는 거예요. 감옥에 간 자나 살인자나 가늠한 자나 도둑놈 보고 당신도 예수의 믿으면 의롭게 되고 당신도 예수의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니까 세상 사람이 조롱하는. 그럼 천국은 아무나 가네? 천국은 대낮게는 아무나 가네? 맞아요, 틀려요? 뭐가 틀린데?
뭐가 틀린데? 살인자도 예수 믿는 갈 수 있고, 도둑놈도 예수 믿는 갈 수 있고, 간음자도 예수 회개하면 갈 수 있는데, 아무나 때나 예수 믿으면 가는 거 아니요. 아멘. 이것을 주님은 의로 여기신대. 세상은 안 통해. 저 더러운 놈이, 저 불결한 놈이, 저 추악한 놈이 예수 믿는 천국가? 이게 세상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자라 할지라도 그런 자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어렵게 해주실 때에 그 믿음을 보고 주님은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 믿음이 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주님께 가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여전히 덜 됐지만은 주님이 내게 인내의 말씀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 믿음 가지고 나는 주님을 기다리며 간다. 그때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바란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가장 그렇게 지혜롭게 달려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청량이 오늘 본문입니다. 계시록 21장의 본문이 세르삼 청량하는 것이 마지막 청량입니다. 환난 전의 청량, 환난 중간의 청량, 세르삼의 청량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5절 시작. 내게 말한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아까 계시록 11장에서는 뭘 가졌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입니다. 여기서는 뭐요? 지팡이가 없습니다. 금 갈대입니다. 이것은 금은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말합니다. 변치 않고 변질되지 않는,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함이 금인데, 금 갈대를 가지고 새 섬성을 청량하는 것은 하나님의 신성에 맞는 것들만 세르삼에 속하게 된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것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하시는가? 이 말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을 통해서 미리 알고,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땅에서부터 그렇게 건축하는 자가 되라 이 말이요. 건축자는 주님이십니다. 건축 재료를 올려보는 사람 우리 각인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 거처가 새로 삼성 있는 거요. 그럼 우리 이 땅에서 내가 올려보는 건축 재료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하나님의 신성에 맞는 금강과 보석으로 지어진 재료들만 올라가는 거예요. 아멘. 나무나 풀이나 지퍼로 지어진 만들어진 재료는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헛것입니다. 미안한 이야기로 불타고 마는 헛것입니다. 금강과 보석으로 만들어진 재료만이 하늘로 올라가서 주님이 그 재료 가지고 우리의 거처를 짓는 거예요. 어디? 세르삼 안에. 그래서 주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세르삼 성의 성전을 청량한데 금 갈대를 가지고 청량한다.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에 부합되도록 믿음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나는 그런 삶을 삶으로 주님 앞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그런 사람이 되라. 아멘. 날마다 주님으로 적셔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온 존재가 주님으로 부욕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16절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만의 전사디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세르산 성이 장과 광과 고,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네모 반듯하다. 이것은 모든 면에서 온전하고 완전하여 절대적으로 올바르고 조금도 삐뚤어지거나 기울어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높이가 2200km입니다. 넓이가 2200km입니다. 길이가 2200km입니다. 조금만 잘못해 기울일 수 있는 거예요. 네모 반듯합니다. 그 엄청난 건축물이 2200km 장과 강과 고가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은 네모 반듯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은 불완전하고 우리는 기울어지기도 하고 삐뚤어지기도 하고 부족함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네모 반듯한 존재가 됩니다. 자, 에베소 5장. 지금은 내가 나를 봐도 삐뚤고,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하고, 내가 나를 봐도 뭐 삼신시 자만 갖다 대도 울퉁불퉁해. 그런데 지금 주님 우리를 만들어 가셔. 아멘. 나중에 어떻게 네모 반듯하도록 궁극적 네모 반듯한 존재가 되도록 에베소 5장 26절로 27절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네모 반듯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늘 주님의 말씀을 씻어서 주님 우리를 이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거룩한 피가 있습니다. 정말 그 피가 새삼색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거룩한지, 얼마나 고결한지. 아멘. 그 짐승의 피도 붉은 암송아지 속죄제로 들여서 불태워서 남은 뼈가루 모아서 죄를 만들어서 이 남은 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시체 만들어서 부정하게 되었어. 그럼 이 사람을 정결해야 돼. 근데 죄 한 줌 가지고 물을 타서 잿물 가지고 뿌리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은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하물며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 피를 날마다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늘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의 보혈에 눈을 뜨자. 내 영혼아 주님의 보혈에 눈을 뜨자. 예수의 피에 눈을 뜨야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눈을 뜬 거예요. 말씀의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서 티나 주름 잡힌 것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모 반듯한 존재. 그렇다고 우리가 네모란 말이 아니에요. 표현상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나 주름자 아무런 결점이 없는 주님 닮은 온전한 모습, 주님 닮은 완전한 존재. 아멘. 그것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린 영원한 몸을 입을 겁니다. 영원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네모 반듯함이 그것을 상징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는지라.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끝나버렸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내 주님이 내 바지간이 잡고 매달려 이 말이에요. 나 같은 것이 무엇인가 내 주님이 내 길을 막고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마, 제발 가지 말아달라고 주님이 매달리나 이 말이요. 아멘. 특별히 호세아서가 뭘 말하는지 아시죠? 엄나는 고멜 아닙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청년가도 고멜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우상을 쫓아가는데 주님이 따라가서 가시로 길을 막고 제발 돌이키라, 담을 쌓아서 가지 못하게 하라고 그 연애하는 자를 찾지 못하게 하라고 주님께서 애를 쓰신대. 그런데 못 찾으면 주님께 내 예수 믿어 이렇게 들은, 그래도 주님이 좋아서 두 팔 벌려서 기다려 주신대.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환장하지. 이렇게 우리말로 쓸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배알도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의 때는 그렇습니다. 은혜의 때는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의 때는 주님이 그리 하십니다. 한없이 기다려 주십니다. 막기도 하고 간섭도 하고 계속 돌이키려고 합니다. 은혜의 때가 지나면 하나님 때에 따라 일하시는 거예요. 환난의 때면 재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은 청량하실 때 인내 말씀을 지켜서 우리 시험의 때를 면제받는 우리 미랄이 되어지도록, 할렐루야, 날마다 은혜로 감사로 사세요. 은혜로 사세요. 우리는 정말 주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아멘. 잘 우리 준비하다가 영광스럽게 주님 만나 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알면 알수록 귀하신 주님, 알면 알수록 너무나 소중하신 우리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신부로 삼아주시고 신부된 우리가 또 깃길로 갈 때 가지 말라고 애원하시고 가시로 길을 쌓아두시고 담을 쌓아 막아주셔서 너는 나의 신부라, 내가 너의 남편이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도 간섭하시고 저래도 간섭해 주셔서 오늘까지 왔사오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은 우리가 울퉁불퉁하고 많은 미약함과 부족함이 있지만 날마다 주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에 몰리셔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피를 뿌리시고 바르셔 덮어서 온전하게 하시고 그날에 흠과 증과 태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말 온전한 자로 주님 앞에 세워줄 것을 믿습니다. 미랄의 모든 식구들 언제나 주님 간섭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주님 만져 주옵소서. 언제나 모든 삶 속에 개입하여 주셔서 신부의 길로, 주님의 길로, 영광스러운 들림의 길로 함께 잘 달려가서 이 길 끝에 영광의 주님을 만나 뵈옵는 그런 우리 미랄 식구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의 피의 능력,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언제나 인식하고 그 피로서 정결하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온전케 되어져가는 그런 우리 미랄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말씀대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이 놀랍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늘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이렇게 저렇게 이끌어 주셔서 우리 하여금 주님 앞에 흠없는 존재로 거룩한 존재로 너무 반듯한 존재로 세워주실 성령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우리 미랄 교회 위에, 이 말씀을 먹고 마실 우리 모든 온라인 성도들 머리 위에 여전히 주님 오심을 사모하며 사랑함으로 달려가는 종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께 영광. 주님 잘하셨습니다.